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376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어떤 지식은 단 몇 시간을 위한 것이고 어떤 지식은 몇 년,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까지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거의 써먹을 일이 없는 그런 지식도 있습니다. 몇십 년은 적어도 써먹는 지식도 있다 이런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목사는 글쓰기 계속 설교 원고도 써야 되고 신문에 글도 써야 되고 하니까 글쓰기, 국어 맞춤법 이런 거가 오랫동안 적어도 수십 년은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한 가치를 가져다주는 지식도 있습니다. 복음을 지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복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소중한 것을 받았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씀을 지금 1세기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당부하고 있는데, 그는 이런 자세를 표현할 때 마음을 허리에 동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랄지어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7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의 소망을 두는 자는 두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첫째, 마음의 허리를 동입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늘어진 옷을 조여 매는 것을 연상하는, 지금도 좀 바지 좀 올려 이렇게 이제 말할 때가 있죠. 바지가 좀 내려가 있으면. 그러나 이제 옛날 우리 두루마기를 입고 성경 시대의 그 시대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입었던 옷을 생각하면 지금도 덥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옷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너플너플하는 그런 옷이잖아요. 그때 옷을 좀 동여매고 단정하게 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신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빠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세상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그게 희미하거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재림을 온전히 소망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15절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권면을 하는데,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과거에 따르던 사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욕을 버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모습은 순종인데,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거룩한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진정한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하고 아버지처럼 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룩하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15절에서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 성도가 본래부터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을 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 1세기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에 힘입어서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간다. 그래서 죄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거듭난 것을 강조하고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 결론이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천국에 가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억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성도라는 호칭에는 우리의 여생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살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호칭이다. 그러니까 이미도 구별된 무리,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호칭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당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특정 장소, 특정 시기에만 발휘되는 종교적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이나 심지어 노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젊은이들 데이트를 해도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녀가신 전광 목사님 좋은 책을 많이 써서 한국 교회에 큰 공헌을 하셨는데, 성경을 사랑합니다. 저 책을 보면 목사님이 청년 때 이제 데이트할 때 야고보서를 이렇게 몇 장까지 몇 절까지 암송하고 다음에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일주일 뒤에 만나기로 약속한다든 이렇게 정해지면 우리 그때까지 몇 절 또는 한 장을 암송하자 이렇게 약속하고 차곡차곡 성경을 읽고 이제 암송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 책을 통해서 아마 읽으신 분들 계시겠죠. 믿는 사람, 신학생 때 이제 결혼했으니까 신학생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도는 17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권면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그네의 삶이 끝나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잘했다고 칭찬받는 또는 잘못했다고 책망받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우리가 공부하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공정한 재판자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공포와 불안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방종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이면서 신학자이기도 한 토니 캄폴로 박사가 90살 이상 장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분들의 대답에는 3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반성하는 삶입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지 않아서 성장할 기회를 많이 놓쳤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용기 있는 삶입니다. 용기가 없어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세월이 갈수록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인생을 많이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 후에도 무언가를 남기는 삶이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공, 순간의 즐거움을 아무리 누려도 죽을 때가 다가오면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삶의 허무함이 이분들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삶의 고난이었습니다. 이제 그 학교 지난번에 삼일교회가 학교 발전기금으로 8억을 냈다는 그 기사가 교계 신문, 교계 방송에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교단 목사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나도 총신대학에다가 내가 평생 일군 박물관을 내놓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 자기 교단에다가 이 장로교, 똑 말하자면 우리 장로교 합동측이 아니고 장로교 자체도 아닌데 다른 교단 목사님이 나는 기왕이면 총신대학에 내놓고 싶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박물관 없으니까 내놓을 일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미 가서 이제 좀 어떻게 생겼나, 규모가 어떻게 생겼나 이제 한번 실사를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창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이제 10억을 내서 개인으로는 가장 많은 돈을 이제 기부를 하셨는데 아직 예배는 전달식이나 이런 예배는 못 드렸는데 좀 코로나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 그래도 학생들이 있을 때 귀감이 되도록 좀 전달식을 정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제 거기까지만 진행이 됐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진정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월을 아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허탄한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참된 진리에서 눈을 떼지 않게 해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라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그분이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는 성도가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까지 동기까지, 숨은 동기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자면 말과 행동, 생각,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내면이 변화되었다면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찬송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도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10절로 12절에서 이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서 성도들을 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악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인데, 이 헛된이라는 말이 전에 보던 개혁 한글 성경에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좀 눈길을 끄는 이유는 이방 문화와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 말을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은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우상 숭배하는 데 쓰였고, 70인경 성경에서는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존재, 곧 이교도들이 섬기는 우상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자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는 자들, 변절해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칭하는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처럼 무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과, 말하자면 헛된 것으로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호인 존 밀턴은 인간이 위대한 것은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둘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사실에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핵심을 찔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위대하다 혹은 귀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인 되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와 은혜를 아는 자들은 과거의 망령된 삶, 악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대속을 받았다고 할 때 이 대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를 풀어주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성도는 헛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가 1세기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창세전부터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창세 이전에도 계셨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존재 양식은 세 가지로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시다가 인류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십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셨다는 말은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이제 취급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선제는 그리스도의 신성, 육신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말할 수 있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설교하시면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사람됨을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지금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그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신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때에 바로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셨다는 사실은 이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예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삶, 죽음, 부활을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그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베체트병이라고 하는 희귀질환에 걸려서 갑자기 시력을 잃은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시리에 빠져 지내다 우연히 운동 삼아 달리기를 하다가 마라톤에 빠지게 되었고 42.195km를 완주하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달릴 때는 슬픔을 잊을 수 있었고 오히려 행복감이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꿈을 품고 체육관에서 러닝머신을 뛰면서 몸을 만들어갔지만 시각장애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길을 안내하며 같이 뛰어줄 가이드 러너를 구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전문 마라토너도 쉽지 않은 풀코스 완주를 단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뛰어주겠다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찾은 희망이 다시 사라질 때쯤 그녀의 손을 잡아준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달리기를 통해서 희망을 찾는 모습을 보고 끝까지 도와주고 싶어서 함께 훈련을 했고 마라토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부부의 마라톤은 20년 가까이 이어졌고 두 사람은 무려 300차례가 넘게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했고 그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즐거울 때 함께하는 것이 참 사랑이죠.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항상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날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도록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광야 끝자락에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했던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면 이스라엘은 광야입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광야는 고생했다, 고달프다 이런 말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기적의 삶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데 먹고 살았잖아요. 40년을. 길쌈할 수 없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무슨 신발을 신겼다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 이스라엘에 지나온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40년을 교훈으로 그 어렵고 힘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믿음 잃지 말라고, 하나님이 앞서가신다고. 광야에서는 실제로 여러분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뭘로?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가시적이었잖아요. 구름 기둥, 구름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진을 덮고 있어가지고 좀 서늘하게 떼약볕을 좀 피하게 할 때 여러분 구름이 안 보였겠어요? 그럼 구름이 보였지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이스라엘 보호하셨는데 그 불기둥이 그냥 영적인 것을 의미하겠냐고요. 실제로 너무 광야가 추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얼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결론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스스로 씨를 뿌립니다. 열매를 거둡니다. 그걸로 먹고 삽니다. 자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생각은 뭡니까? 내가 씨앗을 뿌렸고 내가 김을 맺고 내가 수고했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기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이나 지금 현대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한국이 더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뒤집으면 우리는 그만큼 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살기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떠나거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데 여러분 너무 먹고 살기 좋으면 자살률 높아지는 거 아시죠? 살기 좋은 나라가 자살률 높아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굶어 죽는 나라에서 자살했다는 말을 여러분 별로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나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여러분 이미 유럽이 그걸 보여주었고 우리나라도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 2위를 기록하는 이유는 그만큼 말하자면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리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옛날 가난한 시절보다 먹고 살만한 시대에 자살률이 높아진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의 금과 은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금과 은은 없어지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위어서라고 말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제 살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는 이 구원의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그 마음이 겉으로도 자연스럽게 표현될 것입니다. 성도는 21절에 믿음과 소망과 함께 사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21절에서 베드로는 믿음과 소망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언급했는데 22절에서는 초점을 바꿔서 형제에 대한 사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짓이 없이 뜨겁게 라는 말이 이 사랑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것과 형제 사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서 이웃은 이스라엘 동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서 레위기 19장 34절에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이 대상 거류민은 누구냐면 타국인을 말합니다. 유대인 형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형제를 사랑하라는 직설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더라도 형제 사랑은 구약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연합하는 일은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듯이 형제가 연합하는 일이 찬양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지속적이고 특히 사랑으로 긴밀히 연결이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는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직접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우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한 가족인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너희는 다 형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사실 그 뒷부분이 요한복음이 13장 34절 이후에도 한참 더 있지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면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라고 여길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예수 믿는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고 또 회심하는 것을 말하는데 회심을 통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원수되었던 것을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만 하나 되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돈을 좀 주셨습니까? 빵을 좀 주셨습니까? 물론 이제 오병이어 저 빵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대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이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보면 사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곧 거듭나게 하심에 근거한다 할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세세토록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씨앗은 단순히 식물의 씨라는 의미보다 양식이자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에게도 씨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다 아는 거지요. 씨도 두고 못 온다 그런 말 있죠. 아버지를 많이 닮고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을 때 그런 말 쓰잖아요.
이때 씨는 고유한 혈통, 그 혈통을 이어가게 하는 자손을 일컫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씨라는 이미지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영적 생명인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아 태어난 하나님의 자손, 우리 성도에 대한 진리의 개념을 예수님은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리는 자는 그리스도 자신, 농부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씨 비유 혹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이 씨가 자라서 맺는 열매, 곧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인 것을 쉽고도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을 위해서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마치 곡식이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떨어질 때 안 될 것 같은 사람, 날 것 같지 않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는데,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성격 빠르고 늦고 이게 변화가 안 된다 그러는데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거를 우리 중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 안 변해, 저 사람 안 변해 했는데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그냥 참고 인내하고 그걸로 됩니까? 그 불교에서 수행을 하는 것처럼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변화되셨습니까? 그런 고생 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 오래 다녔더니 그래도 세월이 지나니까 여러분,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는 내 변화를 알아보잖아요. 자네 많이 변했어. 좋은 말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 오래 믿은 다음에 너무나 많이 변했다고, 40년쯤 50년쯤 지났을 때 얼굴도 달라졌다는 말 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친구가 한 40여 년 만에, 고등학생 때 친구인데 전화가 와서 너무 반가우면서 만나자고 그러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겨우 해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들어올 때 놀랬대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 험상궂었던 그 얼굴이 아니고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변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때 전화로는 목사 되었다는 말을 안 했는데 만나보니까 목사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예수 믿고 변화되고 목회하고 40년쯤 지나니까 그러면 50대 후반 이렇게 됐겠죠. 50대 후반쯤 되었을 때 보니까 고등학생 때 그 얼굴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변화된 분이 그렇게 설교하신 게 아니고 그분을 만난 분이 방송 설교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운전하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혜를 입어라는 책에 곽상학 선생님, 이분 실제로 선생님이죠, 글 한 부분을 그대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칠판에 뷰이라고 쓰고 이 글자는 아름다움이란 뜻의 영어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바로 T가 빠졌잖아요 응수합니다. 그러면 난 너스레를 떨면서 이건 티 없는 아름다움이야, 이제 우스갯소리죠. 현재까지도 미의 상징으로 불리는 오드리 헵번이 바로 티 없는 아름다움의 주인공입니다. 오드리 헵번의 아름다움이 빛난 건 한창 활동할 때보다도 오히려 영화계를 떠난 뒤부터였습니다. 한국 유니세프는 안성기, 김혜수, 이민우 등이 홍보대사로 섬겼는데 오드리 헵번은 국제 유니세프 대사로서 인권운동과 인도주의적 활동에 참여하고 제3세계 오지마을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하며 미소 짓는 장면은 젊은 시절의 그녀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특별히 1992년에는 암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것은 유명합니다. 오드리 헵번의 아들 선 페러는 어머니의 아름다움을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생전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어릴 적부터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던 어린이 재단을 이어서 맡던 선 페러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세월호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월호 기억의 숲을 진도 팽목항 인근에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 다 지금도 7년 남짓 지났으니까 다 기억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아파하고 무슨 기념사업 하는 건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있을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국가도 다르고 얼굴색도 다른 오드리 헵번의 아들이 그런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정으로 아름다운가? 흙으로 돌아간 오드리 헵번의 육신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그가 젊은 시절에 예쁜 그 아름다운 배우의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글의 취지는 뭡니까? 그 속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는 형제 자매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도 표현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않음을 알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붙드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형제 자매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것들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시고, 다른 사람이 때리면 좀 아프니까 스스로 채찍을 드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도 확신을 갖지 못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굳건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를 키운다는 것, 나를 성장케 한다는 것, 열매 맺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선 믿음의 사람,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는 어려운 때를 살면서도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깨어 허리를 동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도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는 사실, 죽는 순간까지 붙들고 살아가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